요즘 몇몇 대형 교회와 정치 성향의 교회들 때문에 시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었는데요.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한완상 교수가 예수 없는 예수교회에서 한국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권력과 부를 탐하는 거대한 종교 기구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의 친구가 아니라 기득권자의 동맹자가 되었고 사랑과 정의의 복음은 형식적인 교리에 묻혀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예수교회다, 이 말입니다. 한한상 교수는 한국교회가 권력과 부를 탐하는 종교기구일 뿐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방향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지를 보였던 신학자들은 대단히 냉소적인 말로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한국교회에는 단 하나의 신학만 있다. 그것은 성장신학이다.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는 것, 한국교회는 이것만을 지상 최고의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커지면 부와 권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부와 권력은 교회를 더 크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없는 종교 기구가 됐다, 이 말이 아닙니까? 한국교회의 성장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인홍인구와 맞물려 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내적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홍인구가 많아지면서 개척교회에서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면서 성장을 향한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아시안게임이 끝났는데요. 지금과 달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억나실 겁니다. 은메달을 따면 아쉬운 은메달, 이렇게 말했고요. 동메달은 아예 방송에서 제대로 보도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메달 딴 선수들은 마치 죄지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교회의 크기에도 서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좋은 것이고 정체되면 나쁜 것이고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만연되게 됐습니다. 미국의 하트포드 종교연구소의 리더십 네트워크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한국이 대형 교회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입니다. 10년 전인데요. 2015년 현재 출석수 2,000명 이상의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는 38개가 있고 서울에는 17개가 있다고 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이 나라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교회 역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장이란 성공입니다. 성장하여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이고 성공이고, 이런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결국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의 성공이 되었습니다. 성공, 인생 역전, 아마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주로 인용되는 책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들이었습니다. 이 책들은 한국교회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교회에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같이 읽고 새벽기도를 같이 했던 책들입니다. 성공과 성장의 목적을 가지고 부자들의 좋은 습관을 따라하면 성공한다, 이런 말이죠. 성공하는 것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성서의 가르침입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나 목적이 이끄는 삶이나 다 미국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미국의 종교 사회학자인 로버트 벨라는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 연설문을 분석하면서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시민 종교다, 이렇게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케네디의 유명한 연설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나라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보장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나라를 위해서 성공하여서 미국을 부강해지게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케네디는 연설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을 구하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이 진정으로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함을 명심합시다.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미국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각자 성공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잘 되라. 물론 나쁜 말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성공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하신 말씀에 정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원수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하고 나를 저주한다면 나는 더 큰 저주를 해서 결국 내가 그 사람을 극복해야 되고 나를 모욕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모욕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 복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피해당한 주인공이 보복을 하면서 보복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통쾌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이긴다면 이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까? 왠지 찝찝하지만 결론적으로 이것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바로 이런 정신이 성장 신학을 만들었고 결국 이것이 한국의 유일한 신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와 경쟁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화가 됐습니다. 교회 버스로 구석구석 사람들 다 데리고 오고 남의 교회 앞에서 전도지 돌리는 장면 많이 봤지 않습니까? 성장을 강조하는 미국의 시민 종교와는 달리 역시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 한길 가는 순례자에서 성장이 아닌 성숙이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시민 종교나 성장 신학은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을 받아 내가 성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성숙한 순례의 길이란 내 성공과 축복을 향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그의 책은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쓴 선악의 저편의 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상과 천상을 통틀어 절대적인 사실은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이 있어야 하며 그때에만 인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게 해주는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니체는 한 방향으로의 오랜 순종을 그는 다른 각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유진 피터스는 니체의 글을 신앙적으로 다시 읽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한 방향으로 걷는 것이 순례의 길이고 신앙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을 다른 사람들은 길 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예수의 길 위에서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스는 순례자에 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순례자인 것은 평생의 영성이 있는 한 곳, 여성이 아니라 영성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이 되신다. 이 세상은 나의 집이 아니므로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우리의 원형이다. 예수님은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는 말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고 대답하셨다. 히브리서는 우리의 순례를 이렇게 정의한다. 이렇게 구림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결국 무슨 말이겠는가? 그들의 경험 덕택에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뜻이 아닌가. 신앙인들이 걷는 순례의 길은 앞서갔던 사람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향한 길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고 예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 이집트의 제2인자 국무총리가 된 권력자 요셉은 그의 형들을 만나는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겉으로 볼 때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로 잡혀간 노예가 국무총리까지 됐으니 그야말로 벼락출사에 인생 역전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는 성공이 아닌 성숙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시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레아는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레아의 동생 라헬을 더 좋아했는데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 2절에서 3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요셉은 형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누구누구하고 말다툼을 했고 누가 품삯을 착복했는지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일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요셉을 늘 곁에 두고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그에게는 화사한 옷을 입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 형들이 그를 미워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던 중 어느 날 형들이 일하는 들판에 심부름으로 온 요셉을 형들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큰형 루벤은 그러지 말자고 하죠. 아무리 동생이 밉더라고 하더라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겼고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은 더 이상 허물을 고자질하는 미숙한 인격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붙들려간 이집트에 붙들려간 요셉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으로 일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는 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요셉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요셉은 노예의 신분임에도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했고 집사람은 하나님이 요셉과 그의 집을 돌봤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곧 요셉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의 집안일을 하니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게 됐다. 이 말이 아닙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던 요셉이 고난 중에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성숙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이렇게 젊고 유능한 요셉을 좋아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해서 그 아내를 멀리합니다. 이것에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에 대해 불평하거나 불만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었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감옥에 갇혔으나 간수장의 눈에 들었다.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고 남 탓하고 증오하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히 누명을 쓰고 들어왔는데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화 안에서 살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마치 우시야 왕이 죽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유대 땅을 침범하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성전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았듯이 고난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졌습니다. 요셉은 유복한 생활 속에서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께 일러 바치던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성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돌봐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성실하게 살아갔고 감옥에서도 간수의 눈에 항상 밝고 성실하고 충만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왕실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과 같은 감옥에 있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들의 꿈풀이를 정확하게 해줬죠. 그래서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바로가 꿈꾼 것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자 감옥에서 요셉을 만난 관원이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고 바로 앞에서 그의 꿈을 해몽하고 나라가 나아갈 미래를 요셉이 정확하게 제시했을 때 바로는 이에 감동하여 그를 나라의 국고를 책임지는 국무총리로 임명합니다. 만일 성서가 성공과 성장의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야 합니다. 시민 종교라면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야 합니다. 노예와 죄수에서 국무총리가 됐다면 바로 이것이 성공과 성장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서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그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물론 주변 모든 나라에서 가뭄이 들었을 때 양식을 얻기 위해 이집트로 온 형들을 알아보고 그는 울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이리로 오십시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읽었던 개역개정의 성경에는 이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흉년이 들었던 이집트와 주변 나라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끌려갔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게 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성공하여 총리가 되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성공과 성장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되는 것, 곧 모두를 살리시고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걷고 성숙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요셉은 원수와 같이 갈등하고 미워하던 형들과 화해했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그 모두를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해하는 것, 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요셉은 성숙한 사람이 됐습니다. 성공하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것과 성공하는 것과 성장하는 것과 성숙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성장과 성공은 경쟁의 길이고 싸움의 길이고 그래서 내가 이기는 길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생명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고 자기도 변화되듯이 남도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의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또한 출애굽으로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도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이 신앙적 순례의 길은 세상의 풍요와 권력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이집트의 삶이 세상의 삶이고 그래서 세상에 붙들린 노예의 삶이라면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오직 생명 주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바로 그 길이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을 향해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바로 이것이 한 길 가는 순례자의 길이고
신앙인의 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길은 성공을 향한 시민 종교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길은 하나님만을 향한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 길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걷다 보니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하나님 안에서 화해하고 하나 되는 그 삶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서는 성공과 성장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성공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성공의 각도에서 보면 주님처럼 실패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들도 다 떠나고 제자들도 다 도망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삶이야말로 성공한 삶이 아니라 가장 실패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공을 다 이룬 것이 아니고 모두의 구원을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아픔의 십자가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달려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픔이 있어도, 죄악이 있는 곳에도,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닙니까? 좌절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절망의 자리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죄인된 두 강도들 사이에 계셨으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을 다시 붙들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순례의 길은 외길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한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이 되십니다. 이 길을 걸으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용서할 줄 아는 사람, 화해하고 치유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순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해 우리 교회에 피어도 주님의 인품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인품을 닮아서 성숙해지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 봄이 다가옵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한 외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더더욱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품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들을, 하나님을 향한 외길의 순례자들을 서로 만나는 아름다운 공동교회, 또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이 공동교회의 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주변이 혼돈되는 이 과정 속에서 때로는 성공과 성숙을 우리가 혼돈하고, 교회는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가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품어낼 수 있는 성숙한 사람들의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요셉처럼 낮아지고 또한 우리를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우리가 올해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공동교회를 취입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가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